그리고 권사님들이시라고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른 목적은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펴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사님 아까 저 기도하신 목사님은 현직이신가요? 아, 현직이시구나. 현직 목사님들은 누구세요? 현직에 계신 목사님. 그러시구나. 연세가 많아서 새로 80 넘는데 개척하셨어요. 아, 80이 넘었는데도 개척을 하셔서 현직이시네요. 목사님은 아직 연세는 아직 70. 아, 그러셨구나. 혹시 감리교 목사님 계신가요? 오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한 번도 안 오셨네요. 그럼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장로님들이시고, 그리고 권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안 오신 거예요? 못 오셨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목사가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대부분 부담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니까,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아시고 목회도 더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우리 감리교회도 70이니까 6년 남았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이제 5년인데, 내년가 5년 남았는데 생일이 연회 이후면 1년을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1년 더 하면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이제 5년 남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목회하시고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아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목회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냥 일사천리로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쉽잖아요. 처음 믿은 교회 나온 사람들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뭔가 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척하면 3천원, 척하면 3천원.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제일 어느 교회 가든지 부흥회 가든지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았잖아요. 7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셔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꿈 같은 축복이에요. 꿈 같은 축복.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니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꿈 같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경 자체로도 큰 은혜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꿈 같은 축복을 받은 주인공의 주인공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서도 나만뿐만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말할 것도 없으시죠? 더 많으시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또 눈으로 보고 한 모든 일들 다 유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 꿈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세 가지 뜻. 첫째는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뜻밖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뜻밖의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뜻밖의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단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 단념해버렸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현실이야. 그런데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집어봐. 이게 진짜 내가 꿈인가 생신인가 꼬집어 보는 거예요. 또 눈을 비벼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이거? 진짜 맞나?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현실이에요. 현실. 분명히 이루어진 현실이라니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봤나? 이게 꿈인가?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꿈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다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국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포로로 70년 살았는데 이 포로들 힘으로 해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으로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진작에 고국으로 같이 70년 동안 몰아 살겠어요. 불가능했어. 이제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단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해서 포기한 일, 잊어버린 일, 단념해버리고 버렸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이 기도 제목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까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어서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또 평양에 가가지고 대부흥에 열고, 금강산에다 기도원을 짓고, 이거 딴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꿈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된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경기도 강화입니다. 강화가 어딘지 아세요? 강화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여기는 도성면인데 저는 불은면 무슨 면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불은면 부처님 불은면 부처님 은혜로 사는 동네 불은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청년 때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교회가 생긴 것 같네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님 계시고 형님 계시고 남동생 둘하고 저 5남매 하나도, 우리 강씨 집안에 하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동네에 한 분, 친구 아버지 한 분만 먼 데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있겠어요. 근데 부른면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고, 또 땅은 많은데, 아버지가 나가서 공무원 하시니까 농사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보고, 훈모는 중학교 안 가도 되겠다. 중학교 가지 말고 농사만 져도 넌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농사만 져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중학교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남동생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혼자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청년 때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혼자 예수 믿고 집사님 됐을 때 집사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전부터 우리 집에 오시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훈모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목사나 되라. 근데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고 남동생도 둘 있는데 유독 저한테 넌 예수 믿고 목사가 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아니 형님한테도 그러든지 동생들한테 그러든지 그래도 되는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내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가운데니까 위로 치고 밑에서 또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다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 다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14식구, 15식구 한 집에서 살고 그랬어요. 저는 사랑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궁에 불때 드리고 요강 아침에 비우고 닦아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온 동네 심부름도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착해서 착해라진 게 아니고 그런 거 그냥 거역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순둥이라고 심부름 잘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런 걸 보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예자금으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수가 있겠냐. 아버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씨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해왔지만 다 처음에 개척할 때 한눈 가지고 어느 청년이 뭐가 되나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후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넘치도록 후대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다 믿게 되고 외삼촌 말씀대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제 아들도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외삼촌은 또 어떻게 되셨느냐? 외삼촌이 그때 평신도 이셨는데 이분이 늦게 권사님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데 교회도 잘 지으시고 목회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65세 자원은퇴하시고 자 키르키즈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10여 년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외삼촌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손자가 목사가 되고 손녀 딸들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양가 다 믿게 들었어요. 제 아들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저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15명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하라 그러지 않는데, 물론 그런 적이 있죠. 야, 너 목사하면 좋겠어, 신앙도 하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 요즘 뭐 목사 아들도 장로님들 아들도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 싫어. 안 가잖아. 그래서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15명의 목사가 되고 사모가 13명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꿈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설교 할 성경이 없어서, 설교거리가 없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는데 제일 가난뱅이 신학생,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등록금 내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지금은 다 등록금 대출이지만 대출도 없어요. 다 비들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구두 사신고 옷 사입을 형편하면서 아파트, 옛날에는 아파트 위에서 쓰레기 버리면 구멍으로 버리면 밑에 1층으로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때였어요. 아파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옷도 주워다가 빨아입고 신발도 구두도 주워다가 나가서 신고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제일 가난해서 등록금 제때 못 내고 등록금 못 내가지고 졸업도 못할 뻔했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1984년 10월 1일 신학교 4학년 2학기 이제 할 때 10월 1일이니 그때 안양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진급은 안 되지만 우리 감리교는 진급은 안 되지만 목회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배 장소를 얻는데 300만 원 보증금에다가 8만 원인가 그때 당시 월세였어요. 등록금
신학교 등록금 부은 것도 못 갚았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300만 원 없어가지고 여기서 또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제일 가난하게 어렵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가난한 신학생 출신 가난하게 개척을 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개척하고 한 교회로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개척을 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방에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성리라도 좀 얻어와야 되겠다. 성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굶다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님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성리라도 좀 몇 대박 얻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종이에다 써가지고 또 고치고 또 쓰고. 왜?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잘 드려야 이분이 감동받고 성리를 퍼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양 무조건 성리 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저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 행동을 이해하고 성리를 좀 톡톡 퍼주실까? 그래서 써가지고 그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것 들고 가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기도는 안 할 것도 없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전도사 때 갔는데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하늘 같은 목사님이 얼굴도 못 들고, 이제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딱 낮에 앉았는데 고개도 못 들고.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왔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외운 거 잘 써서 외우고 기도한 거 줄줄줄줄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긴장이 돼요. 뭐 얼굴 들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데 하늘 같은 분이야.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줄게. 고개 숙이고 기도만 받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 얘기도 못하고.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그 뜰 안에 나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감당 주체할 수가 없는 주체할 수가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젊은 놈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들 옛날에 하셨죠. 눈물을 삼킨다고 하는 말. 감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조차 부끄러운데 다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런 경험, 웬만한 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피눈물을 삼킨다고 하는. 저는 그때 이게 피눈물의 맛이구나. 이게 피눈물을 삼킨다고 하는 뜻이구나. 눈에 안약을 넣으면 코로 이렇게 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씁쓸한 맛이 느껴져요. 그죠? 이게 눈물을 삼키는 거야. 눈물을 삼키는 거야. 그 교회 종탑을 쳐다보면서 꿀꺽꿀꺽 피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생각했냐면 오기가 생겼어. 오기가 뱉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먹을 것 주시지 않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게 하시려면 먹을 양식 주지 마시고 굶어 죽지 않고 목회하게 하시려면 먹을 것 주시라고. 그리고 오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 더 부흥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보다 더 크게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오기야 오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면 먹고 목회할 것이고 먹을 것 안 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람들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굶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오기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아멘.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때 이후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50평짜리 그때 얻었었는데 앞에 3분의 1 막아가지고는 84년도에 연탄화금 만들어가지고 방 한 칸 만들고 부엌 만들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먹고 자고 뒤에 또 막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목회할 수 있다 그래갖고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 뒤에 막고 앞에 막아서는 연탄화공지 만들고 방 한 칸 들고 거기서 살고 뒤에 막아갖고 선교원하고 가운데 거기에 요런 의자 9개 놓고 시작해서 9개 놓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월세도 주시고 더 넉넉하게 해주셔서 앞에 트고 주택을 이사하게 하시고 뒤에 트고 옆에 또 넓은 공간 얻어가지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더 부흥돼가지고 옆에 있는 큰 상가 건물 사게 해주시고 교회 짓자고 한 60명 이제 됐을 때 교회 짓자고 해가지고 개척 8년 만에
6년 만에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사게 해 주시고 아멘. 250평 요지에 뭐 신도시 종교 부지니까 뭐 말할 거나 있겠어요. 그런 땅을 7억에 사게 해 주시고 그 종교 부지 250평에 지하 180평 지상으로 150평씩 4층 약 750평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신도시 어린이들이 150명 정도 나오고 중고등부가 120명 나오고 작년이 600명 이상 나오고 아멘. 아멘. 제가 능력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아멘. 전능자 아멘. 전능자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니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꿈 같은 일. 내가 찾아갔던 성묘 들어갔던 목사님 감독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동원식 할 때 설교하고 오셨어요. 다 둘러보시고 강 목사가 나보다 더 크게 했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꿈인지 생신지 눈을 다시 피고고 이게 진짜인가? 꿈같이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뭐 잠깐 들었는데 전에는 아주 넓은 땅에서 여기에요 목사님 그 땅이 예, 불난데.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예요? 예. 하루아침 전에 저 앞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풀 같은 거로 가지고 숲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간절히 바라고 믿기는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너는 중학교도 갈 필요도 없이 농사나 짓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 말 믿고 농사 졌으면 지금도 농사 짓는 농사꾼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농사 짓고 허리가 꼬부러져고 뒤침지고 노인네 행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을 낳고 이름을 이레, 여호와 이레, 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안양 외로 다니게 하시고 중앙대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하시고 서울대 약학대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름을 제가 뭐라고 줬냐? 권세. 제가 성이 뭐예요? 강이잖아요. 강. 아들이 뭐예요? 강권세. 강한 권세. 우리 집사람 성이 뭐냐면 고시래요. 높을 강짬뽕 된 게 권세야. 강권세. 가나다 순수해도 어디 가나 첩보냐? 너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믿음의 권세를 갖고 말씀의 권세를 갖고 아멘. 기도의 권세를 갖고 아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대장부같이 되라. 너 대장부 같은 사역을 해라. 우리 아들 얘기하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해주시니 아멘. 여러분은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더 큰 축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울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큰 대장부 같은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냥 기억 언제 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강권세 목사 대장부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저는 수집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설교하고 여기에 20명, 30명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아멘. 그러니 이게 복 받는 길이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전태기 목사님, 강 목사, 거기 뭐 그런 기도원인데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 받으러 갑니다. 복 받으러. 아멘. 제가 복 받으러 갑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하시는 사모님이신가요? 예. 한 주도 더 잘하시네. 기도해 주세요. 사위를 만났는데 또 같은 대학 중앙대 의대 나오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강화도 촌놈이 농사꾼으로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꿈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해방시켜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면 꿈같은 복을 받게 되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상상도 못하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불가능해서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 죽고 끝이야 단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에 지금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에 났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하호호하고 얼마나 웃음소리가 크게 있었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광경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넘쳤다고? 찬양이 넘쳤다 넘쳤어요. 억지로 와서 특별 찬양 한번 해줘 줘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 평택이가 미군 부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군하고 사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미국에 사람하고 사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예배 참석하고 가더니 아니 왜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자꾸 왜 웃음이 없냐고 기쁨이 없냐고 아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으면서 하려니 표정이 다 이상한 거야. 사진 찍을 때 김치 억지로 김치 웃는 모습 해보려니까 자꾸 그냥 벌레 씹은 것 같아. 진짜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꿈같은 축복을 받아야 꿈같은 축복을 받고 은혜 받아야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와서 간증해달라고 억지로 와서 찬양해달라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찬양 한 곡 불러달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쁘면 즐거우면 돈 내고라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굶어 죽게 굶어 죽을 뻔하는 고생도 해보고 교회 짓고 빚을 져갖고 부도 날까봐 하루하루 살얼음판 기어가듯 하는 것도 겪었고 한 번은 교회 짓는 중에 몸으로 다 떼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가래수 펴 굶고 뭐 그날 못 막으면 다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으로 또 떼고 가서 뭐 노가다 하고 한 번은 점심때 잠깐 밥을 먹고 잠깐
졸려서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해서 넓어도 잡고 사는데 이 팔을 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 팔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팔을 들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넉다운돼서 넓어졌는데 팔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 누울 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 누워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러다가 정신 도는 거구나.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정신 나가는 거구나.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기를 몇 번이나 죽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강 목사 이제 저러다가 망해. 돈도 없이 무슨 교회를 저렇게 짓고 어떻게 저 간다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도 났다고 또 소문이 나서 부도가 안 났는데 부도 났다고 소문이 나. 망한다고 소문이 나.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흥하게 하셨어요. 다 망한다. 부도 난다. 이제 목회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빛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옆에다 또 땅을 더 사가지고 주택, 아동센터 2층으로 또 짓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도시 중앙센터에 빌딩 한 층 220평을 14억 주고 사서 청소년 비전센터 세우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족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수고를 기억하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나는 전능자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죽은 사람 같은,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 아들을 낳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전능자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신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1년 후에 아들 낳게 해주신다. 99세, 89세 때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둘이 사라하고, 야, 하나님 웃기신다, 웃겨. 장막 뒤에, 문 뒤에 가서 숨어서 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아들 낳게 준다. 그랬더니 하나님 참 웃기신다. 지금 우리
몸 상태가,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몸이야, 이제 죽은 몸. 애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사라에게도 다 끊어졌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런 것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말씀 약속대로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땅 넓어도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두는 거지, 땀 흘려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으면, 콩 한 토리라도 심으면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잘하시다. 100배. 아니 어떻게 농사를 졌길래 100배로 한 해에 100배를 얻어? 100배 주십니다. 아멘. 농사 안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농사도 다 적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벼 심어봤어요. 모내게 하고 벼 베보고 벼 수확 탈곡하고 다 해봤어요. 자, 벼 한 톨 심었어요. 벼 이삭이 나왔어요. 한 톨 심었는데 열매는 한 이삭이 나와야 한 이삭의 열매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여기 다 목사님들만 계셔가지고 농사 안 적어도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계세요? 대략 몇 개 달리는지? 120개, 4개, 130개. 아유,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 아세요? 지금 왔으니까. 세 번. 왜 세 보셨어요? 아니, 하도 잘 돼가지고. 하도 잘 돼가지고요? 하도 잘 돼가지고 세 번이니까 120개. 그러니까 몇 배예요? 쌀 한 톨 심었는데 이삭이 하나 나왔어. 몇 배예요? 아니 이거 계산 안 돼요? 120배. 근데 목사님 쌀 한 톨 심었는데 그거 쌀이 나면 하나만 이상 나오는 게 아니죠. 양옆으로 가지치기 또 하잖아. 그래서 최소한 3대가 올라와. 그죠? 맞죠? 그러면 3대가 올라오면 몇 배예요? 네? 360배. 아멘도 안 하셔. 이게요, 정확한 거예요. 콩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만 따면 누가 콩 심겠어? 콩 한 나무가 나와가지고 수십 개, 100개, 여러 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요, 값이 제 값을 안 줘서 그렇지 30배, 60배, 100배로 다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는 비를 심어도 한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콩도 벼도 좋은 땅에다 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옥토, 여러분 마음, 심령, 옥토 가운데 떨어져 잘 심기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 같은 축복의 씨,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심기에 심겨져서 장차 30배, 60배, 100배 꿈 같은 기적 같은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본 이제 꿈같이 해방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쳐다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입이 크게 벌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포로된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대사, 옛날 성경에는 대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입이 크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저들이 지금 해방됐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임마누엘 교회, 기도원 또 은목교회는 이 교회 이름이 은목교회. 네? 은목교회 기도원. 은목교회죠. 은목교회 임마누엘 기도원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저 기도원을 위하여, 이 기도원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아멘.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하셔서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다 아멘 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으로 긁어가지고 흙을 쥐어가지고 침대에 따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눈에다 붙여줘.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이 중에 눈 고쳐달라 그랬더니 침대에 맡아가지고 흙 이겨가고 눈 붙여주고 실로함에 가서 씻어. 그러면 실로함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 이거 붙들고 떨어질까봐 붙들고 더듬더듬 실로함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눈이 뜨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흐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침에 무슨 침 뱉은 그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배우면서 은혜 받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목사님들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남은 생애에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먹어서 은퇴는 해도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기도는 끝나지 않잖아요. 믿음도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앞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는 것보다 남은 세계를 통해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아주 꿈이 가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득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 여호와께서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꿈 같은 축복의 뭐요?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 아멘. 그냥 남들 잘 되는 거, 그냥 남들 잘 되는 거, 통화하는 거, 응답되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침만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기쁘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전 건축하고 길거리에다 현수막을 붙였어요. 이 말씀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대사를 행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헌금을 들어온 게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교인이 옷 안에 깔아봤더니 동네 사는 교인,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이 헌금을 보냈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냈냐 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 지나가다가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헌금을 드렸다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부활 주일 헌금도 드리고 추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러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게 되니까 그 나라 왕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듣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봤다. 분명히 봤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멘. 분명히 봤다. 근데 반대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계시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해?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아니 왕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똑똑히 보여주시다. 아멘. 저희 작은 아버지 두 분이 계신데 믿질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다가 나중에 망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1에 돌아가시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먹고 살기가 막막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들 보고 그냥 혀끝을 치면서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사냐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뭐라 하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아, 전부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어떻게 몸들 바를 몰랐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멘. 아멘. 지금은 가면은 와서 기도 안 해준다고. 아멘. 역전됐습니다. 역전. 믿습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9사람이 찾아와 친구들과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니 우리와 앞으로 다투지 말자.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내자.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됨을 믿습니다. 좋은 밭에 오늘 꿈같은 축복의 말씀의 씨를 깊이 심겨져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꿈같은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사역하는 동안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증거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아멘. 저들도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교회에 참석을 해서 사회를 다 인도하시고 예배 진행하시는 분들고 말씀을 받아서 제가 목장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이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이 나갔는데 점심 식사 막 하는데 이제 목사님 문자를 제가 긴급하게 받고 옷도 못 가고 입은 채로 교회 막 뛰어나와서 준비 없이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독장 이런 거 다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못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팡이 안 짚고 그냥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광고는 우리 문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광고하시죠. 오늘 강사님이 간식 떡을 준비해 오셨는데 드시고. 네. 네. 제가 죄송한데 떡은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떡을 오면서 바로 저 떡집에 가서 사고 음료수는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사야 되겠다.
음료수는 많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 오다가 저기 그 수천수 휴게소에서 쓰려고 그랬더니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알고 저 주스라든지 뭐 이런 우유, 두유 뭐 이런 것들 사고 오다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아 여기 가는 뭐 슈퍼라도 어디 오다가 있겠다. 그랬는데 오다가 보니까 보스턴에서 바로 나오고 뭐 시간이 촉박하고 오다 보니까 가게가 하나도 없고 음료는 제가 준비를 못 해갖고 왔어요. 떡을 아주 맛있는 떡 준비하고 왔으니까 그걸 차에 지금 있거든요. 이따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10월 10일 날 광화문 집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속초, 강릉 이 지역 동행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버스가 3대 갔고 10월 10일 날도 또 모여서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공부야. 준비하고 있고 또 동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목사님하고 또 거기 군인인 황재경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으셔서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동행을 하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한번 받은 내용이 중앙일보에서 우리 정무슨 기자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사실 확인을 그 기자가 기고를 해서 그게 정보가 자꾸 누설되고 도청 장치회는 그대로 아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답니다. 청와대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국의 도청 장치 내지는 그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보 주다가 수소시켜버렸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찌라시로 흘려놓은 게 아니라 중앙일보 기자가 바로 이게 기고한 내용이라서 제가 우리 보건선대단에 다 같이 또 이렇게 나눠 보내드렸고요. 근데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은 일체 새롭게 이게 모판 바꾸듯이 이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대로 국가에도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 마찬가지지만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큰 일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309장 찬송을 부르고 김병철 목사님 오셨나요? 그런데 309장 찬송 부르고 권태복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그때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여 영생수 우리여 갈망합니다. 약속하셔서 김성한 구하오리 그를 드리던 모습을 주소서. 예수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사랑 기도동지의 기도회를 귀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계획한 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되 귀한 강사 목사님 멀리에서 보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증언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말씀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기도하면서 정성껏 마련하여 주께 봉헌하는 손길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그들의 남은 생 복되게 해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유일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꿈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와 인류 가운데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0가지 제목, 특히 우리 문 목사님께서 빨리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강간의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합심해서 같은 제목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함께 기도하고 마친 기도를 배열 장로님 오셨네요. 함께 배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만을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한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사랑과 민족이 전수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다면 아시고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정말 Hallelujah.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주님의 국가의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하에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강구하며 하나님과 수고하며 나아가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 땅에 놔두고 그가 물러가게 하시고 세력이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땅에 폭발하라 주님의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바라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믿어주게 장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부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금지파에 하나님의 통과지기도 반대하시며 교회를 배세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간수를 경건히 못하도록 주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 아버지의 땅에 거듭난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복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땅을 인도하고 이들을 걱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건너에서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지켜가서 그리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건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의 손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으켜 주의 손을 감동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너를 손에 가는 것 되지 않으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마늘 기도원 나가서라고 모두 10km에 이렇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우중이지만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성애법과 또 주민자치법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주님 교회 해체법을 만드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아버지 마귀의 선하게 공산당의 선하게 넣으려는 주님의 저 아버지 적극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아버지 멸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소멸해 주는 사람이 주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땅은 항상 늘 위기한 측면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아버지 희전선으로 지척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열기의 기도가 하나님 속삭 모든 교회에게 아버지 전파되게 해주셔서 교회마다 부르는 아버지 밤낮 주여 주님의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는 항상 저희들을 깨닫 자각하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내려 얼마나 위기에 가까이 오는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교회 마당에 출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이여 정말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받아 그 모든 세력을 불태우며 소멸시킬 수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이렇게 함께 끝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중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가을 중에 농부들에게는 주님의 정말 아버지 지긋지긋한 비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비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주시어서 위기를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국방을 든든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해주시어서 복음으로 인민들이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운동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과거문에 가서 구국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 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령이 다 소멸되게 주옵소서. 목사님을 지금 다쳐 좀 고생하고 계십니다. 속히 그 치료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완쾌되게 하시면 특별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멀리서 오늘 말씀